오늘 예레미야 6장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점점점 쳐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쳐들어왔냐 하면 베냐민 땅까지 왔어요.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위쪽에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 예루살렘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드고와 베탁게렘 모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성읍들인데, 나팔을 불고 깃발을 불고 우리말로 하면 연기를 띄워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우아하다, 예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와서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성을 헐고 불사르고 불태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고 거기에 풀이 자라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풀을 먹일 정도로 완전히 광야로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왔어요. 언제 쳐들어갈까를 결정을 하는데, 당시 바벨론 군대를 보면 우리말로 하면 사단급이든 연대급이든 대대급이든 누가 있었냐면 점성술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별을 보고서 점을 치고, 그러면 내일 몇 시에 공격을 할 거를 결정을 해주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공격해 올라가는 겁니다. 정오에 올라가자, 밤에 올라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감람산에 있는 나무 다 잘라다가 예루살렘 성벽만큼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런 전법을 썼어요. 나무를 잘라서 때로는 흙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넘어서 공격을 해서 성을 점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7절 말씀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오래된 샘물, 유명한 샘물을 가보면 물이 계속 밑에서 솟구쳐 오르잖아요. 샘이 물을 솟구쳐 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책망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이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 농사 짓는 주인이 포도나무 하나하나 바닥부터 끝까지 다 살펴서 포도 열매를 다 따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사람, 살아서 도망치는 사람 하나 없도록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말갛게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고, 10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았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워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입만 열면 이러면서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의 마음에, 선지자의 마음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아이, 청년,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전쟁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여인들입니다. 노인들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인과 노인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애고 여자고 노인이고 가리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의 소유가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점령당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살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았고, 에돔 사람들이 와서 살고, 모압 사람들이 와서 살고, 이방인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13절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작은 자는 백성이고 큰 자는 관리들, 제사장, 선지자 다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중병에 들었습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롭다, 평화롭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평화를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바알 신전을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었느냐? 사람의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그 얼굴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거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러 가면서 그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1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진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6절 끝부분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는 안 들을 거예요. 우리 그리 안 갈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7절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세우고 예레미야를 세우고 에스겔을 세우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안 듣겠다는 거야. 귀를 딱 틀어막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이유는 19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시바에서 유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향품도 안 받고 번제물도 안 받고 나 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었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예요.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날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22절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난다. 북방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바벨론은 동북쪽에 있는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활창, 활 쏘는 부대가 있었고 창을 가진 부대가 있었고 말을 타는 기병이 있었고,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잔인한 군대였어요. 어느 정도 잔인했냐 하면 아주 잔인한 군대였는데 사람을 잡으면 포로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그냥 그 아주 뾰족한 꼬챙이 같은 데로 쿡 찔러서 그냥 세워서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을 홀로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죽이고, 아주 이 바벨론 민족이 잔인하기로는 아주 첫 번째 가는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손에 힘이 빠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 떱니다. 그러는데 선지자는 25절 밭에도 길로도 어디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도 산울에 숨어도 굴 속에 들어가도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하라.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어미의 슬픔, 부모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학교 갔던 아이가, 특히 독자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면 그날로 부모의 삶은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독자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내가 이미 너를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도덕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 3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0절 말씀 속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제일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는 괜찮아요. 뭐 교인들하고 때로 관계가 안 좋은 것도 괜찮아요. 왜? 다시 관계를 회복해 가면 되니까. 서로 화해하고 벽을 헐고 철조망 헐고 화해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이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목사도 부모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끝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춘천제일교회를 버렸다, 내가 이용호 목사를 버렸다, 내가 아무개 장로를 버렸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날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구원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